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이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하면서 좀 허그를 좀 해주세요. 허그. 예. 요즘 많이 허그에 굶주리셨죠. 집에서도 많이 안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하면서 옆에 분하고 좀 허그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 와이프 여기 불러와서 저도 이렇게 허그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이크 잘 나옵니까? 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별로 이제 길진 않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어리석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참 이건 어리석은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Your best life now예요. 무슨 말이죠? 너의 최고의 삶이 지금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긍정의 힘으로라도 번역되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Your best life가 나오면 우리의 천국이 어떻게 되는 거죠? Worst life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라는 건 뭐죠? 가장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그거보다 worst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삶이 우리가 최고의 삶이라면 천국의 삶이 이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곳이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 천국과 같아도 천국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만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Your best life now라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삶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 이긴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는 것은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사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말일 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은 우리를 기독교의 번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고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아는데 그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그 단어에 벌써 담겨 있어요. 기독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죠? 그리스도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해 오면서 한자어를 통해서 가차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불란서가 무슨 말이죠? 잘 모르시죠? 이태리가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덕택 제가 삽니다. 이태리라는 말은 원래 이탈리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 단어가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자를 입으면서 가차 문자, 한자에서 가장 비슷한 이태리라는 단어를 입고 우리 그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이태리라 그래요. 불란서는 건 어느 나라일까요? 프랑스예요. 그럼 미국은요? 그건 잘 아시네요. 그죠? 제가 그걸 예를 들고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미국도 아메리카였는데 그게 중국 한자로 하면 미국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중국 발음을 하면 그게 아메리카하고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냥 땄으니까 미국이 된 겁니다. 같은 나라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그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가차 문자를 입으면서 기독으로 바뀌었어요. 기독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뭐가 빠지면 그 기독교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빠지면 기독교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복음에 담겨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하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 좋잖아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우리가 복을 원해요. 이 땅에서도 복을 원합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에도 약속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그런 축복을 천대까지 이르러 우리 자손 대대에 이르러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개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다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기쁘고 있다 해서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고요.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지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려요?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복을 다 누렸다니까요. 그는요 되게 부유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옷을 마음대로 다 입었다는 거예요. 요즘 뭐가 유명하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크롬비? 뭐 그런 게 유명한가요? 하여튼 그런 옷들을 많이 입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옷을 다 입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잘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어디에 가 있었죠?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바람처럼 잡을 수 없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기독교가 그렇게 중요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른 종교도, 다른 어떤 철학도, 뭐 다른 그런 물질적인 것도 우리에게 그것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요, 이 땅보다도 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가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렇지만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으며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찌를 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제가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연구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어린아이는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믿음은 감동적입니다. 뭐냐면 얘네들은 감동을 쉽게 받더라고요. 뭐 조금만 해도 막 감동받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길을 이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그 블록버스터가 문을 닫더라고요.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DVD를 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페어리, 뭐 요정 나오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또 프린세스 나오는 거, 뭐 바비 이런 거만 좋아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DVD 2개를 샀습니다. 하나에 1불 50이에요. 합치면 3불. 그걸 사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딱 줬어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와우, it's best gift. You are best dad. 그러는 거예요. 제가 3불로 best dad가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DVD 보고 가지고 걔네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KFC에서 치킨을 샀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다가 제가 거기 집에 지금 콜라가 없어가지고 제 콜라를 사러 들어갔습니다. 제 콜라만 사기는 뭐하니까 애들 스프라이트도 사줬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제가 치킨하고 스프라이트를 사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애들이 보니까 뭐라 그랬게요? Yeah. Your best dinner. This is best dinner.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하고 스프라이트이 베스트 디너입니까? 근데 걔들은 그렇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뭐만 해도 베스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속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베스트는 뭐죠? 여러 개 중에 1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베스트잖아요. 근데 그 우리 딸들에게 아빠가 몇 명 있죠? 우리 와이프가 숨겨놓지 않는 이상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중에 당연히 제가 1등이잖아요. 그죠? 저는 무조건 베스트 데드예요, 실은.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베스트 데드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베스트 데드입니다. 3분인만 있으면 충분히 베스트 데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감동을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막 감격을 해요. 그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감동을 잘 받고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가는 것을 걱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체는 딱딱하대요. 말라있대요. 만약에 우리 감정이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때 어땠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낙엽이 굴러가도 어떻게 했죠? 아주 웃으셨죠?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 낙엽이 굴러가도 웃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따만한 나무가 굴러가도 안 웃어요. 그만큼 우리가 굳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 하잖아요. 여러분, 자,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조각상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옷을 안 입고 있는지 아세요? 옷이 비싸서요. 여러분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빨갛죠. 물론 파란 사과도 있지만 사과가 빨개요. 왜 사과가 빨간지 알아요? 부끄러워서요. 홀랑 벗었으니까. 얼굴이 빨개진 것처럼 빨개졌다는 거죠. 2.5하고 3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더 크죠? 3이 더 커요. 그래서 맨날 2.5는 3을 보면서 존댓말을 썼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딱 오면 형님 진짜 드셨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2.5가 오더니 반말을 착착 하는 거예요. 왔어? 밥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이상하잖아요. 얘가 왜 존댓말 쓰다가 갑자기 반말 쓰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가 이제까지 존댓말 쓰다가 왜 반말 쓰니?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어제 점 뺐어. 2.5에서 점을 빼면 어떻게 되죠? 25, 3. 어떤 게 더 크죠? 25가 더 크잖아요. 웃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 간절히 바랍니다.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유치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했더니 아이들은 좋다고 웃은 거예요. 실은 그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본 걸 제가 그렇게 해줬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그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젖어 있고 그런 것에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감동을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하늘을 보십니까? 푸른 하늘을 보면서 그 푸른 때문에 그 청명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푸른 하늘을 보면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이 떠 있어서 어떤 구름은요 점점점 모여요. 그리고 어떤 구름은 점점점 사라지며 옅어집니다.
그걸 보시면서 아름다움을 느끼세요? 그 구름들이 모여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아래 구름과 위 구름이 있습니다. 아래 구름은 동쪽으로 흘러가요. 위 구름은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똑같은 구름인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십니까? 그 구름 뒤에 우주가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우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질서 가운데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놀라십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한 세포 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요 기관을 이룹니다. 그것이 눈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손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손과 발이 되기도 해요. 그 자그마한 세포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는 걸 보면서 손과 발을 이루는 거 보면서 놀랍다고 여기십니까?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요. 눈이 모여서 귀가 모여서 손이 모여서 발이 모여서 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몸들이 이 기관들이 서로 잘 연합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프면 같이 통증을 느낍니다. 병균이 들어오면 같이 싸워요.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며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고 있어요. 제 몸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제 몸의 기관들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며 놀라고 계십니까? 제 몸이 세포가 되고요. 다른 세포와 만나는 거예요. 둘이 연합을 이룹니다. 사랑을 하고요. 하나가 됩니다. 거기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이 모여 뭐를 이루죠? 교회를 이뤄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모여 나라가 되며 나라가 모여 지구가 되며 지구가 모여 은하계를 이루며 은하계가 모여 온 우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작은 우주가 존재하고요. 나는 큰 우주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이로움에 여러분 감동을 하십니까? 감격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을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을 합니까? 그 풀리신 피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 물을 생각하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같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그 사랑에 감동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까? 일상생활이 되고 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무덤덤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에도 아무런 감동을 못 느끼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물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녹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사소한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어린아이의 믿음은 정열적입니다. 열정적이에요. 저는 지금 2층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애들이 너무 뛰어다녀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밑에서는 탱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애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제가 막을 수 있는데 애들 뛰어다니는 거는 못 막겠어요. 애들은요 화장실 가려고 해도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뛰어가. 그래서 뭐 급하니까 그럴 수 있다 제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 먹으러 갈 때도 뛰어가요. 왜 뛰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뛰지 말라 그래도 애들 막 뛰어가요. 그냥 요즘은 체조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시죠? 막 풍차 돌리기, 뭐 뛰어내리기, 뭐 평균 대박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큰 기도 제목입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애들은 심장이 작은 것 같아요. 피가 빨리 도는 것 같아요. 그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애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살아있어요. 에너지가 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열정적입니까? 타오르고 있습니까? 가만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십니까?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데리 플랫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러 딱 강단에 올라서 성경책하고 물 한 병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물을 따서 물을 마셨습니다. 입에 딱 머물고 있다가 후 뱉어버렸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우리 소유자매가 생각나서 못했습니다. 확 뱉어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그 교회를 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플랫 목사님은 올라가셔서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보여주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갑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뜨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나의 영혼의 용광로를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개정 휴업 상태입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불붙는 사랑이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이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분의 생명을 태우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 생명이 닿은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이 있기에,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는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영원히 멸망받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들이 그 죽어가는 것을 우리 또한 보지 못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실 수 없게 그 사랑이 그 영혼을 태웠기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불꽃이 불타올라서 우리도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간절함, 그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갈망할 수 있고 이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사랑에 단지 감동하는 믿음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불타오르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으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한번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천지를 창조했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 거기를 지나갔어. 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보세요. 누가 홍해를 가르게 했는지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지 4일 만에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조금 큰 애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빅뱅. 갑자기 팡 폭발이 일어났어. 그래서 지구가 생겼어요. 갑자기 원숭이가 진화돼서 뭐가 되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붙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자, 이 스마트폰은 누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스마트폰은 갑자기 펑 해서 태어서 진화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여러분들 더 믿겨지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더 믿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서 우연히 됐다는 것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지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건 아니야. 그때 물이 너무 낮아졌어. 개울물처럼 낮아져서 사람들이 그 낮아진 그 개울물처럼 지나간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런 걸 설명을 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어떻게 그렇게 낮은 물에 수많은 이집트 병사들이 다 죽죠? 기적입니다. 그죠? 그 낮은 물에 어떻게 죽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사로 얘기는 뭐라 그러죠? 나사로가 원래 죽지 않았대요. 가사 상태에 있었는데, 기절했는데 그냥 무덤에 놨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뭐라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이렇게 안 했겠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했는데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고함 소리에 놀라가지고 깨어나서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랬습니다.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산 사람도 붕대를 꽁꽁 묶고 보세요. 미이라처럼 숨 쉴 수 있습니까? 4일 됐습니다. 산 사람도 죽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이면 말씀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다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를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않아요.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보지 않아요. 뭐를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노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영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얘기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그것은 무조건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에도 1획도 변화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접하실 때 하나도 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접하실 때 하나도 빼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접함이에요. 영접함은 뭐냐면 그분을 모셔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우리를 속이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실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누구를 안으신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안으신다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밖을 향하여 나가며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 골고다 그 십자가의 그 길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말씀만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이 닿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지금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들의 생명을 다 불태우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말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셨는데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었습니까? 이제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